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 꾸지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학교에서 장남 삼아 작은 연필을 훔쳤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호호호 귀여운 내 새끼 하고 야단은 고사고 볼에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소년은 또 예쁜 지갑을 훔쳐왔습니다. 이번에도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난이 귀엽다는 듯이 오냐 귀여운 내 새끼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본 소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결국 도둑질을 하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몹시 슬퍼하며 감옥에 갇힌 아들을 면회하러 옵니다. 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어머니 탓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울던 어머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귀여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도 그러셨어요. 그때 저를 따끔하게 야단만 쳤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 힘든 법입니다. 어느 분의 얘기지만은 이 어릴 때의 나의 친구의 형의 얘기였었어요. 시골에 살 때 조금씩 뭘 가져오면은 그렇게 좋아해서 나중에는 큰 도둑이 돼가지고 경찰에 잡혔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울고 후회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작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경중히 우리가 만약에 경고를 했다면은 이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머니가 예쁘고 귀여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랬더니 이것이 어머니를 즐겁게 한다는 효도의 마음으로 한 것이 큰 도둑이 된 사건들을 우리는요, 내 친구의 경험에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TV나 아는 것에도 우리가 실제 옆에서 본 사건들이 많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의 버릇이 정말로 오래갑니다. 어릴 때 버릇이. 나쁜 버릇은요, 어릴 때 가감하게 고쳐주지 않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인들은요, 잘못된 것을 어릴 때 과감히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른이 돼서 고친다는 것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바로 화를 내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분내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은 교회에서 남을 공략하고 떠드는 것 있고요. 입만 열면 남을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흉보는 거, 그것도 습관적이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들도 얘기해 보면요, 급부가 부정적인 사람, 아무리 목사님에도 부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이 강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의 습관은요, 안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늘상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도전을 해보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든지 하기 전에 아예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압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동안은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도 아침에 가기 싫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귀는 그래 가지마, 그리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기도와 찬양과 모든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의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질릴 때 우리는 마귀한테 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율례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우리 출애굽에도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법이 있어요. 613개 법이. 하지 말라는 게 368개, 하라는 게 248개.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참 많죠.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강희준 목사님은 뭐 선악과는 안 돼요. 싹군 목사는 안 돼요 하잖아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요즘에 교육 설교 방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가르칠 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나 또 교회 다니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요리 여기는 사람은 만요리 여겨요. 걔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요리 여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만요리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안 보이더라도 경외하는 거. 왜 그러냐? 신명기 4장 10절에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매우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아니라 하시다. 신명기에서는 축복받는 것이 많아요. 신명기는 28장 축복받는데 그 축복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경외하라, 존귀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삼지 마라. 얘기하는 거야. 경외하는 법 배워야 돼. 경외하는 법.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이 우리는 결국적으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존경하는 분, 경외하는 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외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만약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경외한 분 앞에서는 우리가 조심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가르칠 것의 세 번째 질병에 관한 것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의 8절에 보니까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쓰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우리는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안식일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일 열심히 안식을 지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먹지 말라면 먹었습니다. 뱀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정령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 왜 못 먹냐? 눈이 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이라는 그 말에 그냥 헷가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엎어지는 자. 우리는 그렇게 되죠. 하나님보다 이거는 교주가 되고요. 이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의 대상에 사람과 사람 관계는 내가 서로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경쟁의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내가라는 것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낮춰야 되고요. 예수님보다는 우리를 낮춰서 겸손한 자가 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 사랑의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관한 것도요. 우리는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의 로마의 장군 나병 환자 있지 않습니까? 왔잖아요. 엘리야한테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마중도 안 하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거나 그러니까 아주 우리 속국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선지자, 알지도 못한 선지자가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돌아가는데 환영도 안 하고 대대적인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일단 좀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에이라 가겠다 돌아가겠다 시건방진 놈들 그러고 그냥 내가 가서 이놈들을 싹쓸이 해버리겠다 이런 악한 마음의 감정이 삼았는데 그 옆에 있는 시종들이 장군이요 고치러 온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병을 고쳐야죠. 여기는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종도는 여시가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우리 고향에 가면 유명한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엘리야가 있는데 그분은 체류를 다 합니다. 가서 고치시어요. 이렇게 이 정보를 듣고 왔는데 결국적으로 나를 환대하기는커녕 그냥 무시한 거야. 보지도 않고 요단강을 7번 건너라. 들어갔다 갔다 나와라. 또 그것도 물도 그냥 로마에 같이 멋있는 막 사우나 시설로 준비해서 여기에 들어가 계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요단강 아주 그냥 노상에 가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런데 참 주변 사람이 중요해요. 장군이요 고치러 오신 거지 대우받으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여시간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선지자가 계시니 우리 병을 다 고쳐준다고 얘기를 또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자존심을 꺾자 고치러 왔는데 잠시 참자 그러고 그냥 7번 들랑들랑 했더니만 그냥 피부가 깨끗하게 나섰잖아요. 만약에 고치고 나서요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갔다 오면 얼마나 평생 후회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이 해보지 않고 하면요 평생 후회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시집장가를 안 가고요 끝까지 후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가면 싸우고 가면 헤어지고 가면 마음이 안 맞고 이런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안 된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우리는 생활을 도전하는 겁니다. 물론 실패도요 도전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거지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거 걱정 근심을 미리 차단시킨다는 거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질병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게 좀 목에 찬 것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어싱을 만들어서 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걸 어제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연결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어제부터 어싱했는데 할수록 몸이 가벼워요. 왜냐하면 전자파가 전문은 전기장파, 미니, 필름, 히타, 핸드폰 다 전자파잖아요. 근데 이걸 하니까 전자를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에도 활동하는 동안은 어렵는데 잘 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깥에 철봉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파를 차단시키니까요. 몸이 훨씬 가벼움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전자를 무지하게 많이 받잖아요. 모든 게 추우니까요. 히타도 핸드폰도 우리 미가일도 또 매일 컴퓨터도 이러잖아요. 전자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옛날에 오래전에 요즘 삼성 핸드폰이 전자파를 많이 방지. 전에는 전자파가 웬만하면 심했어요. 그럼 머리가 아파 두통을 견디지 못해요. 핸드폰을 잡으면요. 여기가 귀가 송골송골할 때 상당히 저는 전자파를 많이 받고요. 어떤 옷을 입으면 겨울에 딱 스파크를 하면 스파크가 그냥 찌릿해서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겨울에 차 문을 열면 폐풀어야 이 방정이 돼요. 그래서 참 차를 열 때 손을 살짝 댔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나이론 같은 거를 건드리면 그냥 전자파가 나오는 거예요. 전자파 심합니다. 그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을 연구해서 이제 그 이틀 전에 저한테 설치해서 이렇게 해주고 잠잘 때도 이걸 목사님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전자파를 이렇게 안 때 이렇게 빼고 이제 다니고요. 잘 때 요거 선이 연결. 이게 전자파에 접지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리면은 딱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단되면은 그거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병도 차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도 우리가 세상과 조금 구분된 차단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사탄에 우리가 놓여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이걸 차단시키는 거야. 교회에서 찬양, 기도에서 찬양, 차단,
그 다음에 찬양으로 차단하는 걸 우리는 자꾸 해야 돼. 차단을 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세상에 늘상 넘어지고 속아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차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칠 것들의 선하고 의로운 길은 사무엘상 12장에서 23절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 가르친다.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번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는 거, 그거 기도 죄지 않습니까? 하는 거 쉬는 거, 그런 걸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뭔가 여러분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새벽 예배를 쉬지 않겠다. 말씀 읽는 걸 쉬지 않겠다. 주일날에 교회 가는 걸 쉬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나의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걸 쉬지 않겠다. 늘상 우리는 나와의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12월 31일 날에 송구영신할 때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오면 그냥 24년 동안 그냥 무의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때 어떤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 계획을요, 용두삼위가 될 망정 또 시작해보는 겁니다. 또 시작해보는 거예요. 저희도 밤샘 기도를 송구영신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밤만 이길기하고 밤샘 기도 2시간씩 하는 거 정말로 청해놓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서 야 힘들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은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느끼고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고 이런 길에 여러분 꼭 여러분 향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또 가르칠 것들의 5번째 행할 길이 무엇인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가르치라는 거면 어린아이한테. 성도들 처음에 오면요, 마땅히 이 성경에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갓성도는요, 어린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분 어린이도요. 알려고 노력하기 전에 기초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문화 축복받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안식을 지켜라. 그 다음에 교회 일주일에 안식을 와서 예배를 드려라. 누구한테 드리냐? 주님을 드려라. 그 다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여러분 때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늘상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하죠. 그럼 죄인을 거슬러 보면 창세기서부터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 어르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죄도 이것이 원죄구나. 또 내가 스스로 조금씩 죄는 거지. 그건 자범죄구나. 자범죄나 이런 건 세상죄는 세상에서 복간해서 관리를 하지만은 원죄는 우리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이 원죄를 다 파악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대속물로 대신 삼으셨구나. 그분의 죽음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살 수가 있구나. 죄에서 해방됐구나. 이렇게 그 방법을 아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거 은혜가 오고요. 어느 순간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더군다나 모세에 찔리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로마 군병한테 죄도 없는데 채찍 맞으면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다 흘리면서 오른손에 나의 잘못을 그분이 대신 지고 왼손의 잘못을 다리에 가슴에 심장에 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극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영상을 보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를 나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인식하는 순간에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어느 집에 귀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그를 받들고 우애줘서 버릇없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는 점점 크면서 동네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때리고 곧잘 상처를 남한테 입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들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 고민하는데 동네 청년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기라고 나섰습니다. 어느 아이는 같이 놀던 친구를 별 이유 없이 심하게 때렸고요. 이것을 본 청년은 그를 불러 사정없이 몇 대 때립니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이 청년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얻어맞은 것이 얼마나 아프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기가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다시는 친구들을 못살게 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을 때릴 줄만 알면 어찌 하겠습니까? 맞아서 아픈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채찍과 꾸지람으로 바로 깨우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한테 말에 상처를 주고 남한테 거짓을 해서 상처받는 거, 이제 본인도 한번 좀 겪어보면은요,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를 줘서 얼마나 그 몰입애들한테 그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다음에 정말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상처를 줘서 매장시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침을 뱉고요. 병 고친 분한테요. 무슨 죄가 했다고 침 뱉고 말하고 예수님 입은 옷을 서로 제비뽑기로 가져가며 피 흘리며 쓴잔 마시며 비양거리며 정말로 온갖 진짜 못된 짓을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버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쁜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 아주 못됐습니다. 이웃사촌이 어떤 때는요. 정말 좋을 때도 어떤 때는 얼마나 공격형이 나쁜 악한 사탄의 이 마음으로 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서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교육이 없이는 못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교육이 없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존귀와 존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느끼고 은혜에 우리가 때문에 이렇게 천국을 갈 수 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자연적인 행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자식이 어릴 때는 매를 사용하되 장성하게 되면 매를 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새끼를 낳아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동물의 관계를 어미와 새끼라 하죠. 그러나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미와 새끼라 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데에는 먹고 사는 방법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가. 동물에는 그런 게 배울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요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건 없습니다. 짐승들은 없어. 그러나 사람만큼은 부모와 자식과의 도리와 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도덕과 윤리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방법에 때리는 것보다 말로 교육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말씀 잠언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배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니라. 잠언서 17장 10절의 말씀이죠. 또 교육 방법의 두 번째는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조상하게 열심히 교육받은 사람, 사도 바울도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요. 믿는 자들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공격했어요. 내 하나님 법의 율법을 정확히 하지 마라 하라. 10계명, 그다음에 율법 613개 다 익히는 거. 그리고 율법을 조이고 조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살아가라. 그다음에 상하 직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축소하면서 결국적으로는 이 수많은 법을 알려주면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육 방법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교육을 하라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정말로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감동이 없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좋으면 감동받잖아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좀 받기가 쉽죠. 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없으면 사람이 인간미가 없죠. 예쁘면 예쁘다, 좋으면 좋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꽃을 보면 예쁘다. 그런 거 뭐가 있잖아요. 감동이. 저도 사실은 좀 성격적으로 감동이 좀 적은 편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봐도 와 예쁘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아 예쁘네 이래요. 감동이. 그런데 감동 있는 사람 참 깊거든요.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정말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동 있는 사람 참 좋습니다. 없는 것보단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동으로 우리가 된 교훈과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동 없이는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감동을 있는 감수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교육 방법은 선한 행실과 본을 보여라. 이거는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선한 일, 발을 씻기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 남을 좀 국률이 여겨보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선한 행실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 교회 가서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세요. 청소도 하고요. 뭐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보면 그냥 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집이기 때문에 좀 신경 좀 써보고요. 좀 지배보다 헌신을 하나님 성전이구나 그럴 때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내 손이 가서 주변을 깨끗해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조그마한 행위로 보아서 좋아하실까 기뻐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한 생각을 하면서 또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또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행복.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참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없는 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정말 목사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자기는 어려워도 막 남을 대접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나면 너무 기뻐하는 거고요. 그분을 존경하면 너무 기뻐서 마치 막 금방 꽝 복이 들어오는 것 같은 기쁨이 받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섬기면서 행복해지는 거고요.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국률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악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늘상 불안합니다. 오늘은요. 꾸지람의 교훈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꾸지람의 교훈을 통해서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받는 날이 되고요.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전자파 차단은 이와 같이 세상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의 교훈에서 우리가 지식에서 좀 멀어지고 주님과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 세상의 잘못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